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자 우리 노래할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쁘게 찬양함으로 예배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원하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원하네. 네, 저희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신난 찬양 준비했거든요.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꽉꽉 쥐어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오늘 예배를 위해 서진욱 청년 나와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이 시간 함께 모여 새벽 이슬 청년의 이름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새벽 이슬 청년의 이름으로 감사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더운 날씨에도 쾌적한 공간과 좋은 방송 시스템을 주셔서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신 사랑에 힘입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 사부 예배와 청년회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여울 찬양단, 주바라기 성가대, 그리고 채움 방송팀, 또 우리 임원단과 가장단들까지 청년회가 하나 되고 건강하게 운영하도록 애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회를 뒤에서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 부장님, 그리고 영적인 리더인 목사님까지 이들 모두 마음이 지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 감당하도록 때에 따라 부족할 때 채워주시고 혹시라도 넘어질 때가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이주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 저희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간 일상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저희 새벽에들 청년회가 예수님을 닮은 아름답고 인격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청년회 공동체 교제 가운데 서로에 대한 사랑을 배우고 연습하고 성장하게 하셔서 서로에게 사랑을 먼저 줄 수 있고 일상에서도 내가 사랑을 먼저 남에게 줄 수 있는 저희 귀한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청년회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입니다. 저희 성경 필사 봉헌 관련해서 이따 이제 곧 있을 봉헌 시간에 저희 전교인이 필사한 성경을 이제 하나님께 봉헌 드릴 예정입니다. 네, 모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저희 교회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전체 구역 모임 다음 주 5월 31일에 오후 2시 이곳에서 박이 형제를 초청해서 이제 간증 집회가 있고 또 전체 구역 모임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엔 이제 오후 1시에 저희 청년 예배가 있고 그다음에 2시에 이곳에서 전체 구역 모임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일정상 이제 헷갈리시지 않고 잘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청년 소식입니다. 저희 2부 순서는 오늘 계속해서 가족 모임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오늘 예배당 정리는 민진회입니다. 그리고 저희 또 오늘 병준 다현 가족이 함께할 예정이고 또 오늘 민진회 가족은 그 민지 과장님의 부재로 한 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고 은은회 가족은 이제 저희 은혜 회계님께서 대신해서 진행해 주실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선교 기도 모임 계속해서 오후 4시 4층 미션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든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저희 여름 수련회 광고 계속해서 공지드립니다. 장소는 이제 승동기도원이고 날짜는 이제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또 문사팀원을 계속해서 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사팀장님이신 장은호 팀장님께 혹시 문사팀으로서 섬기실 마음이 있으시면은 신청해 주시면 되고 혹은 저희 임원단에게 이야기해 주시면은 참고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전체 구역 모임으로 인해서 예배 시간이 1시로 변경되었고 또 이곳이 아닌 5층 비전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1시에 시작되니까 12시 50분까지는 예배당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다음 주 5월 이제 원래회 10시 30분에 청년회실에서 있을 예정이니 혹시 저희 청년회
이제 궁금하신 건의사항이나 아니면 이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10시 30분까지 청년회실로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저희 또 3월에 그 결혼식을 올렸었던 저희 그 유기혼 형제님이랑 그 서효정 자매님이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은 모두 환영의 박수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광고는 마치고 목사님께서 이어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정성과 필사한 성경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과 정성 모아 이 예물 드리오니 받으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오늘도 주님의 부름 앞에 화답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에 붙들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온 교인들이 함께 정성스럽게 필사한 성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손으로 묵상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 앞에 섰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새겨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이 말씀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아오지 않고 또한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것 다시 한번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귀히 여겨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며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삶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청년들이 서 있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주 앞에 드리는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214쪽 부분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니 엘다가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주바라기 성가대의 귀한 찬양 읽겠습니다. 잘하시는 주 알량하시는 영원한 사랑 나를 구하시는 주의 비하신 영원한 천국 주 서신과 인자하시니 하늘에 이르네 전능하신 주 높으신 이름 나의 평생에 송축하리 나의 찬송을 왕 되신 주 노래하리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리라 날 구원하신 주 모든 마음 내 모든 삶 영광 언제나 나타내리 전능히 하나님 내 맘과 뜻과 힘을 주를 섬기며 그 비난에 거하리 나는 약한 종이오니 주여 능력 주소서 크신 주는 왕 되신 주 노래하리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리라 날 구원하신 주 내 모든 말, 내 모든 삶, 주 영광을 언제나 나타내리 전능히 하나님 전능히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바라기 성가대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고백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바라기 성가대 박수로 감사 인사 전할까요?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새벽이슬 청년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한 주였길 소망합니다. 분명히 마음 어려운 시간도 있으셨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며 오늘 주 앞에 서는 귀한 자리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전교인이 정성스럽게 필사한 성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손길도 있어요. 이제 제가 제본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굉장히 뭉클하고 감격스럽더라고요.
잠깐이었지만 우리가 함께 필사를 하며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일회적인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손으로 썼던 말씀,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귀에 들려지고 눈으로 읽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길, 무엇보다 내 마음에 새겨진 주님의 음성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말씀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귀한 삶으로 이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절기가 바뀌었어요. 지난주까지 부활절기로 지냈고요. 오늘 어떤 절기로 바뀌었죠? 성령 강림절. 네, 조금 더 크게 자신 있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그 제자들에게 실제로 임했던 날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예수님 탄생하신 날? 너무 쉬워서 네, 성탄절로 지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부활절로 지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신 날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고요. 성령 강림절을 시작으로 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온 교회의 생일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고 모두에게 임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셨음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내 삶에 임하신 성령님 고백하시는지요? 아멘. 네,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성령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실까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요. 그래도 중요한 절기인 만큼 성령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며 우리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화면을 통해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찾아볼까요? 말씀 함께 봤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조금 더 간결하게 말씀드리면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하나님께 같이 간구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떠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말씀에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고요. 나의 신앙은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은데 주일에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작은 일상들이 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일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울 때 굉장히 성령님에 대한 개념이라고 할까요? 이해도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한 선생님이 이렇게 저한테 설명해 줬던 그 설명이 기억이 나는데요. 해로 비유를 해주셨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들어본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높이 하늘에 떠 있는
밝게 빛나는 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내리쬐는 햇살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내 피부에 와닿는 햇살의 따스함을 성령님으로 느낄 수 있다. 어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해는 굉장히 멀리 있는 존재처럼 굉장히 있는 건 알지만 멀리 있는 존재처럼 느껴진다면 햇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따스함을 느낄 수 있고 우리의 피부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따스한 온기처럼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고 설명해 주셨던 워딩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배웠던 내용이 바로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하게 가장 가까이 와닿고 내 삶에 영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오늘 성령 강림절을 지내며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 삶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삶에 임하신 성령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에 읽기에는 조금은 낯선 본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절 말씀을 같이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말씀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그 앞부분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민수기 11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딱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으로 갈 기대에 부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어. 이제 약속의 땅에 갈 거야.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을 딱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만났던 공간은 어디였나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허허벌판 광야,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상상했던 그 환경과 너무 다른 현실이 펼쳐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불평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삶을 빗대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생 그 정도 됐을 때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는 대학생이 되면 이래야지. 30대가 되면 이런 모습이 있을 거야. 이 중에 40대 언저리에 있는 분들도 계시죠? 40대쯤 되면 내 삶은 이렇게 성장해 있을 거야. 기대했던 모습 있으시죠? 상상했던 모습? 그 모습으로 살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제가 30대 후반을 상상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30대 후반이 되면 아주 깔끔한 정장을 입고 이렇게 뾰족 구두라고 하죠.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커리어 우먼처럼 살고 있을 것이다. 나의 집이 있고 나의 차가 있고 나의 모든 생활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삶을 꿈꿨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을 지나고 보니 나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살아가고 있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불평불만의 삶의 자리는 아니었지만 내가 상상했던 모습과 현실과의 괴리감이 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상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떠올려 보면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나의 신앙은 이 정도 성장하고 성숙할 거야. 기대했던 모습과 달리 여전히 불편하는 모습, 여전히 부족한 모습, 연약한 신앙의 자리에 머무는 저의 현실을 마주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상상했던 기대와 달리 너무나 현실 앞에 놓여진 그들의 삶을 보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먹을 것도 많고 환경도 굉장히 쾌적한 그런 삶을 꿈꾸며 출애굽했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광야입니까?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게 없고 물이 없고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았습니다. 저희를 왜 탈출시켰습니까? 라는 원망까지 쏟아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 만나조차 이제는 지긋지긋합니다. 손사래를 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렇게까지 불평했더라고요. 우리 11장 5절 말씀 같이 볼게요. 민수기 11장 5절 말씀이거든요. 혹시 방송팀 준비가 될까요? 네,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되게 유치하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공급해 주시는데 막 불평하면서 나는 애굽에 있을 때 고기,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부추, 파, 마늘까지 먹었었는데 왜 광야에서는 그런 걸 먹을 수가 없어? 아주 구체적으로 불평하기 시작하고 모세를 향해서 날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나 고기 먹고 싶어요. 그리고 빨리 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밤낮으로 수백만 명이 모세를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한 명이 계속 불평해도 들어주기 힘들거든요. 딱 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일주일간 불평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하고 광야에서 내내 고기 달라 물 달라 시원하게 해달라 덥다 짜증내는 상황이 긴 시간 반복되다 보니 모세가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11장 1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 안타깝죠.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발 나를 죽여주셔서 더 이상 이런 불평 어린 소리를 듣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저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의 삶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아마 모세도 기대하며 출애굽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젠 약속의 땅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어 전진하면 된다라는 기대도 있었을 거고요. 노예로 지냈었으니 그 시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서 믿음이 굳건해졌을 것이다.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 되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자 출발했을 텐데 모세의 기대와 달리 백성들이 너무나 흐트러진 모습을 보며 상황에 의해서 모세의 마음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 혼자 나의 마음을 깨달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리더자들이 함께 나의 마음을 깨달아서 너를 도울 수 있도록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한 목소리로 받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록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너무 지쳐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 70인의 장로를 택해봐. 그들에게 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시고 그 영이 임하는 장면이 오늘 24절과 25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었습니다. 모세, 다윗, 사사들, 선지자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뜻을 전하는
아주 특별한 리더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는데 너무나도 지친 모세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리더는 모세였지만 그를 도울 수 있는 70인의 장로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놀라운 상황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그 상황 앞에서요. 70인 택한 사람들 모이세요. 장막으로 예배 장소로 거룩한 장소로 모이세요. 70인을 불러 세웠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장소에 2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26절, 27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26절, 27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2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아멘. 당시 2명 엘닷과 메닷도 리더의 명단에 들어왔지만 그 부름의 호명에 응하지 않습니다. 명을 따르지 않아요. 자신의 진영, 자신의 텐트에 남아있던 2명이었어요. 그렇다면 모여있던 인원들은 몇 명이었다는 거예요? 68명. 68명이 모인 자리에 2명이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 성령님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했고 그들도 예언을 하기 시작한 장면이 그려집니다. 사실 이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면을 봤던 한 소년이요. 저쪽에서 이곳에 오지 않는 2명도 동일한 예언을 하고 있으니 놀라서 모세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68명 모인 장소에 없었는데 저쪽에서 동일한 예언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 사람들 이곳에 오지 않았는데 동일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라고 모세에게 달려와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리에 오지 않았던, 왜 안 왔는지는 성경에선 기록이 되어 있진 않거든요. 모르겠어요. 상상을 해봤어요. 엘닷과 메닷은 왜 70명 그 거룩한 자리 와야 될 그 자리에 오지 않았을까? 저의 상상 속에서는 이렇게 상상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모세의 리더십에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도 해봤고요. 나는 70인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스스로 작아진 마음이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찌 되었건 무언가 이 자리에 가기 불편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아니면 시간을 놓쳤나? 늦잠을 잤나? 하여튼 여러 사정과 이유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2사람에게도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뭔가 부족했던 그 둘에게도 영이 부어지는 모습을 보자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합니다. 28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28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받겠습니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이 장면은요. 쟤네 예언 못하게 해라. 쟤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 아니지 않냐. 안 돼 라고 여호수아가 선을 긋는 장면이에요. 모이라는 장소에 오지도 않았는데 왜 쟤네가 동일하게 약속의 영을 받는 거야? 쟤네 지금 저 영을 받을 자격이 있어? 선을 긋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최소한 모이라고 했으면 그곳에는 와야지 라는 종교적인 잣대가 세워진 듯한 모습을 보게도 됩니다. 가끔 우리의 모습도 여호수아 모습 같은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도요. 그래도 최소한의 선은 지켜야지. 때로는 그래도 예배는 나와야 되지 않겠어? 상황이 어쨌든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이랬잖아. 우리도 모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오지 못하는 청년들을 향해서 기준과 경계를 짓고 있었던 모습은 있진 않았는지, 꼭 예배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다 준비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준비한 나와 동일하게 상품을 받고 선물을 받는 모습 보면서 왜 쟤도 선물 줘요? 어렸을 때 그런 적 있잖아요. 그랬던 나도 모르게 선을 긋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도 떠올려 보게 됩니다. 당시 여호수아가 저 두 사람은 하나님의 영 받을 자격 없잖아요. 모세, 쟤네들 좀 말려봐 라고 외치자 모세가 본인의 마음을 말해요. 나의 소원은 그렇지 않아. 난 너와 달라. 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싶어. 29절에서 외치거든요. 단호한 모세의 목소리를 함께 고백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당시 모세는 모세뿐만 아니라 70인의 장로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성령이 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간절한 목소리를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당시 모여 있었던 70인의 장로들에게 선포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만 특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에 감화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구약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특별한 리더만 하나님의 영을 받았었는데 70인의 장로도 받게 되었고 70인의 장로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원망하던 백성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이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모세의 소원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이 모세의 소원대로라면요. 여기에 있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에게도 해당되는 소원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새벽이슬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화되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모세의 소원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소원은 후에 신약시대에 와서 이루어졌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120명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후를 살아가는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이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당시 모세의 소원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모세가 꿈꾸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아직 부족할지라도 엘닷과 메닷처럼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내 삶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연약한 신앙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까지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쯤 돼서 질문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이슬 청년들, 일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어떠세요? 하나님의 마음 잘 느끼며 살아가고 계세요? 네, 끄덕끄덕 하는 분도 계시고요. 눈이 동그래진 분 계세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미나보다 제가 하나님을 늦게 외쳤던 적이 있어서 잠깐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제가 이 미나가 나보다 나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게 한번 미나를 데리고 광주를 갔어요. 고모 집을 갔는데 거기에서 열이 39도까지 찍더라고요. 급하게 동네 병원을 가서 미나가 주사를 먹고 약을 먹었습니다. 한 반나절 정도 지났을까요? 열이 뚝 떨어져서
이제 컨디션이 좀 회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애들이 아프면 엄마한테 안겨 있잖아요. 미나를 품에 안고 미나야 이제 열 다 떨어졌어 하면서 제가 약이 잘 들었나 봐 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미나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나 봐 라고 외치더라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사인 엄마가 아가를 품에 안고 미나야 약이 잘 들었나 봐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품에 안겨있던 아기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봐 라고 말하는데 정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목사인 엄마도 약이 잘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에 어린 아이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고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는 그 상황에서 순간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렸고 또 한편으로는 내 딸이 하나님 품에서 잘 자라고 있구나 싶어 감사하는 고백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린 7살, 8살 어린 아이가 아주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한 것처럼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도 자연스럽게 나의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작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늦잠 자지 않게 깨워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구나. 작은 일상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고백한다면 그 삶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성령님의 감동 따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마음 따라 살아가며 성령님과 동행함을 꿈꾸는, 성령님과 동행함을 고백하는 주님,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성령님을 사모하는 기도로 채워가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고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뜻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 따라 살아가려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령 강림절기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성령 체험이라고 하면 뜨거운 집회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게 성령 체험인 줄 알았어요. 우리 청년들은 어떠신가요?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잔잔한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도 충분히 고백하시는지, 혹시 뜨겁게 내 마음이 울컥해지거나 나의 감정 가운데 뜨거운 느낌이 뭔가 확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기다리며 나는 아직 성령님을 못 만났습니다. 성령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내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뜨겁게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처럼 체험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잔잔한 호흡처럼 늘 내 곁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할지라도 연약한 삶의 자리일지라도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님과의 동행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번 2026년 성령 강림절기 동안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 잔잔하게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잊지 않는 절기로 지내길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아멘. 호흡하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는 성령님, 때로 고민하고 갈등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돕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화되어 살아가는 복된 성령 강림절 되시길, 그리고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함께 이어서 고백합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아니,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동행함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해하여 주의 말씀을 깨달아
그 헤아려진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삶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꼭 붙들고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화답하며 주 앞에 나오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백성에게 주어지길 원했던 모세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보냅니다. 새벽을 청년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감화되어서 일상의 작은 자리에서도 성령님과 동행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세워가고 주의 말씀을 함께 채워가는 신앙의 여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과거 같은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시선을 줄 수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불평이 나오는 자리에서도 감사를 찾으려 애쓰는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며 하나님을 붙들며 성령님의 그 도움 따라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 하나님과의 동행을 꿈꾸며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때로는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늘 성령님의 감동, 감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일상의 작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삶으로 그렇게 일상의 작은 순간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을 고백하는 삶으로 채워가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과 동행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새벽이슬 청년들의 삶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께서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가족 모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